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인간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선함이 있다면 더욱더 밝은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말 속에는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어둠 속에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밝은 이런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직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답을 얻으며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약속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만약에 면제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마약과 같이 그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크리스찬일지라도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어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마지막의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야고보 통해서 욥의 고난을 야고보가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마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재산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사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하였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아니했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 그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결말을 주셨다라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결말을 그가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는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 더 이상 그 후에는 없다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갑절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둠과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무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그것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빛의 자리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리 고달프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결론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 더불어서 다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어두움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마지막의 결론을,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쭉 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월 한 달이면은 아마 여호수아를 다 강의를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들을 다 얻게 하시고 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온 땅을 그들이 다 이제 얻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4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주변에 안식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차원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평강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이어지는 4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약속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쟁들을 치러오면서 다투기도 하고 고다투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얻게 되었고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 있을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끝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론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물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이끌어서 한 족속 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들이 누리는 이와 같은 그 축복의 현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까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제 땅들을 차지해서 각 지파별로 그 땅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랐던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고 함께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확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있고 그래서 죄악이 많아지고 그래서 세상이 부패되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빛으로 꺼내기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난 16세기에 보면 기독교에 함께 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이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침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활짝 여시고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족속을 향해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서 19세기에 세운 사람은 D.L. 무디를 통해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던 미국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이켰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결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라틴 아메리카 선교대회인 코미와로부터 내년에 있을 대회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연을 썼는데요.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썼냐면 오늘도 매일 하루에 15만 5,413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 초 2명씩 죽는 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7,200명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통계자를 통해서 얻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복음의 빛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곳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밝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사실 계속 이제 지지리지 19장, 20장까지 넘어왔는데 21장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9장 49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약간 뒤로 가보셔야지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좋은 이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0장에 대해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인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밝은 정말 참된 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비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내려놔야 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우리 여호수아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9장 49절과 50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받은 분깃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도 받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땅 나누기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다 했는데 제일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눠주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자기의 분깃을 챙기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얘기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서 각 성읍을 통해서 왕들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찜해놓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를 갖지 아니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다 먼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가져가지 아니한 땅, 그 누구도 원하지 아니한 땅을 그 땅을 자기의 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땅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런 지명의 곳입니다. 딥나세라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이런 도시들의 지명들을 흔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딥나세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지라고 이 지형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이 땅이 평평한 것이고 좋은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험악한 땅입니다. 험악한 지역입니다. 고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것에 분명히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진 거라는 것이죠.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건설해서 그 딥나세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매우 촉박하고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지역이 바로 이 딥나세라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탐험가가 쭉 이것을 다니면서 이야기한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글리하다, 흉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은 흉측하고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월드니스 같은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그것을 가고 싶지 않아서 그 땅은 차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고 포기한 것인데 그곳을 여호수아는 자진해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위대함은 이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정복자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모습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난 이후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줄 아는 그의 마음에 내려놓음이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놀랍고 큰 은혜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 것을 나에게 맡기고 우리들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움의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가 힘이 약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움의 영성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막힘이 있다면 물론 사탄도 역사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그러한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가 스스로 자기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비워서 종이 되었다. 하나님 되심을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비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특권을
왕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내려놓으시니까, 비워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 내맡긴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의 것을 좀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라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스토리인데 이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모르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것을 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만 바라볼 때는 이게 아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큰 그림과 나의 것을 비교해 볼 때 나의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의 큰 그림을 봤을 때 그 가치와 그의 위대함을 비교할 때 내 거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것. 여호수아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비전, 그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만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새로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회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여호수아는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새로워질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좋은 거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냐고 그걸 얻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른 지파들과 모든 걸 나누고 자기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고 그 비전을 바라보는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힘든 것들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다.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힘든 어려움 때문에 싸워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매일 죽노라 하신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며 살아갔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같은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챙기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갈등과 다툼이 연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보면 싸우는 이유들이 부딪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손해보고 끝나는 걸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비우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내어 맡길 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좀 몰아내고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은혜의 터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잘 주셨습니다. 땅들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21장에 가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인어나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레피지, 시티 오브 레피지라고 하고 있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죠. 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소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활하다가 우연찮게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쳐서 또는 사고가 나서 죽이게 되었으면 그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와 같은 피난처를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여호수아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도시가 꼭 필요하니 지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이나 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모든 걸 정착해서 살아갈 때 잊지 말고 해야 할 것, 그 중에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 지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에 근거해서 오늘 20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우리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인해서 도피성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시면 20장 6절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규정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도피성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도망가서 그 성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찮게 부지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어디에 도망갔으나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른 말하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다시 자기의 먼저 고향으로,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서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과 뭐라 연결되어 있냐면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이 사람은 자기가 나왔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갈 수 있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민수기 3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속전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랜스모니, 즉 인질로 잡혔을 때에 그 인질범들이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몸값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값. 그 몸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몸값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걸 도물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자유케 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속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몸값을 주는 것이나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대한 예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몸값을 치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존재는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쉬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갚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피성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오신 이 도피성이 단순히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무고한 아픔이 있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호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못 맞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를 범했을 때 가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사실 다른 걸로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향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가서 쉬고 내가 회복되고 안식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이 도피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실 때,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민 많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어둠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새로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둠을 좀 몰아내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나를 좀 내려놓는 것, 나를 비워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은혜의 처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피난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좀 몰아내고 함께 더불어 빛으로 나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의 불씨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역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역할인데요. 우리 21장 보시게 되면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디 가며 무엇을 하며 쭉 레위 지파 역할이 쭉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다 하지 않고요. 4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받은 분깃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른 지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다른 지파들이 있는 땅에 살 수 있는 성읍들이 있는데, 도시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48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내 땅은 없으나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들 사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지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땅들 그들의 소유가 있도록 하셨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런 분깃을, 그들의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좀 더 실질적으로 프랙티컬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른 지파 속에, 다른 지파 흩어져서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자기네 지파별로 땅에서 모여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장막, 즉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레위 지파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위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은 12지파 있는 곳곳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 흩어져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도 없었으나 그들은 소중히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땅은 없었으나 흩어져서 루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중한 일을 잘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공동체, 이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 나갈 때마다 있는 곳곳에서 어디든지 이와 같은 예배의 불씨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또한 놀라운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에 이와 같이 축복으로 또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초대교회에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 일을 잘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사도는 아닙니다. 뽑혀있는 선택된 집사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은 중요한 역할들을요, 이 사도들보다도 평신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목숨을 내놓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땅을 부흥케 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당당히 예수부터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냐면 기적이 함께 행했습니다. 능력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 것들을 빌립이 그 필요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요. 유대인들이 찾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밟지도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멸시와 천대 가운데 손가락질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던 그들에게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일을 역할한 것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유명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그곳에서 좀 챙길 것 좀 챙기고 오랫동안 잘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겨두고 광야로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호련히 이 빌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무 사심 없이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레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갖고 누려야 할 축복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통로가 되어서 더불어서 함께 그 복을 누리고 그 이후에 나는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을 향해서 새로운 불꽃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면은 뒤에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여러 중요하고 훌륭한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은.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들어보셨습니까? 사사기 3장 32절에 보면은 이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을 소개하는 이 구절은 딱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2절.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정말 짧은 구절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오늘 보니까 몇 년 다스렸다는 것도 없고요. 소를 머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소문을 막대기로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했기 때문에 소를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명인이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성가대를
20년 동안 섰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그러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삼갈이다. 자기가 어떤 대접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적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삼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삼갈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국입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의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 누굴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가정을 가든지 어느 공동체가 되든지 그곳에서 축복의 불씨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가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픔이 있고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되는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에 어지럽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이 있고요, 또 근심과 염려의 소식이 있으나 이런 어두움이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결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것을 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향해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또 복음의 불씨를 생명의 불씨를 우리가 지피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